새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지혜. 자기에게 적용하는 지혜. 시간은 우리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지혜는 머무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를 찾냐면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우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머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럼 이런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은 바로 뭐였어요? 듣는 마음이다. 그래서 아마쉬를 얘기했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도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며 자기들의 방식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혜는 꾀가 되고 계략이 되고 모략이 됩니다. 성경에는 지혜와 모략이 어느 것이 승리하는지를 늘 보여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 당시는 흥하는 것 같고 그 당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뭐냐면 성취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은 그것은 이룰 수 없다 그러고 세상 사람은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지혜의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 때는 미련한 것 같았는데 후에는 지혜로운 결과물이 되어져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가 세상 사람을 이기는 힘은 여기에서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우리보다 강해요. 세상적으로 돈 버는 것,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 세상적으로 즐기는 모든 것은 세상 사람이 강하지 우리가 절대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을 흉내내면 세상 사람이 밥밖에 안 됩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늘 그들에게 얻어먹고 사는 자들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 된다는 걸 우리는 해냅니다. 그들의 꾀는 무너지지만 우리의 지혜는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를 떠나셨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동안 솔로몬의 말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의 말을 듣는 자가 없고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고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버렸어요? 갈라져 버리고 분열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그냥 확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너를 내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도 살아요.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던 자예요. 범죄하고 때로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그는 늘 온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 인생은요 갑자기 바뀝니다. 내가 지혜롭지 않은데 지혜롭게 행한 것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볼 수 없는 건데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대는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극히 드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살아있어서 지금도 역사되는 귀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뭘로 심판하냐면 마음의 완악함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 굳어져 있다니, 꼭꼭꼭 이렇게 져 있다니,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굽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냥 굽어진 대로 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굽어진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마음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굽어진 대로 행동합니다. 그게 바로 바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 패턴이 나왔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경고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경고가 없다는 건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치우시겠다 이 얘기다. 결국은 바로는 그렇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가 머무는 자리에 우리의 심령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심령에 그 지혜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지혜를 구별하는 것은 어디 앞에서 갈라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냐면 책망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는 책망을 할 때 알아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에 우리가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래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한대요. 그죠? 누구를 책망하래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를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냥 둘로 딱 갈라져 있었어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사람. 저도 그냥 그렇게까지 사랑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랑해주는 사람도 계시고, 막 자기네 지갑을 내 지갑처럼 여겨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돈을 좀 꺼주세요 그러면 꺼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안 갚아도 된대. 막 예전에 저를 섬겼던 부장님은 내 지갑이 전도사님 지갑이고 전도사님도 정지세계비 전사님 지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이 섬겨주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한창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갈라진 줄 아세요? 저는 그들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 때문입니다. 책망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책망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사랑합니다. 거만한 자는 미워합니다. 이것으로 갈라진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확고히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늘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의 충만을 이루기 시작하고 거만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꼬꾸라진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좋은 걸로 봐야 되는데 무섭게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만한 자에 대해서 원어는 루치, 영어는 루즈라고 표현하죠. 패배한 자라는 얘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거만한 자, 루치, 경멸한 자, 경멸하는 자다. 이 거만한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만하다는 것은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경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지혜를 얻기보다도 책망하는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걸 싫어합니다. 책망하는 걸. 그래서 모든 비판에 대해 거부하고 주석이 그렇게 써놨어요. 모든 비판에 대해 거부하고 책망을 싫어하며 그런 소리에 귀를 닫는다.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분리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석에 써놨더라고. 거만한 자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만한 자는 모든 비판을 거부합니다. 책망을 싫어해서 그런 소리에 귀를 닫는다. 이런 자들 때문에 교회는 분리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만한 자는 그래서 제가 낮에도 말했지만 거만한 자들도 지혜를 구할까요? 구하지 않을까요? 구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지혜를 구하여 성경에 있어요. 아무리 비틀거리고 다니면서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해도 얻을 수가 없대요. 이런 말을 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오해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그러면 감추셨냐? 말씀도 주시지 않으면서 말씀을 못 듣는다고 그러시냐?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잠언 14장 6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여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 그때도 명철한 자는 뭐를 얻어? 누구는 지혜를 계속 얻는데 거만한 자는 아무리 구해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한데 거만한 자는 자기가 얻고 싶은데 못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책망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자기는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없어. 여러분, 들을 말씀이 없다. 진짜 그럴 것 같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들을 말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세요.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너무 성실하세요. 말씀이 들을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듣는 귀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거만해진 것입니다. 거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만한 사람도 지혜를 원하지만 자기가 거만하기 때문에 지혜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 거절해놓고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실제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죄악과 외식의 탐욕을 지적하시잖아요. 니들이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도가도다. 화 있을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고 박하고 운양에 11조만 드리는도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기뻐하며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며 긴 옷을 입고 경건한 척하며,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러분 거만하여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 받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경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벨의 피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도다. 여러분, 진짜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가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거만한 자가 될 것인가는 바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갈라진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단어는 학함인데, 이 학함은 바로 호크마 용법을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질적으로 지혜라는 실제 단어가 호크마예요. 근데 이 호크마가 여러분 철학에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호크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도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신앙을 공부하는데 호크마라는 단어를 모르면 조금 세상에서 약간 이 철학적인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지만, 호크마 정도는 아셔야 돼요. 호크마 주석이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그 신학생들이 많이 보는 주석 중에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지혜란 뜻이에요. 호크마.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제 지혜의 어떤 실질적인 단어가 호크마입니다. 그죠? 근데 이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호크마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크마가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154회가 쓰였어요. 자, 153 하면 뭐가 기억나요? 153 하면? 예? 베드로의 물고기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모나미 153 볼펜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죠? 153번. 아무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어. 153번 쓰였어. 여튼 호크마라는 게. 예. 이 호크마의 용법의 기본은 뭐냐면 응용력이에요. 지혜의 기본은 응용에 있다. 그래서 이 응용된 자가 숙련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숙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걸로 컬럼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신앙은 여러분 숙련돼야지, 예? 무뎌지면 안 되거든요. 무뎌지면 예배가 새롭지가 않아요. 근데 숙련된 사람은 예배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맨날 드리는 찬양, 맨날 듣는 말씀, 맨날 보는 목사, 맨날 보는 성도 지겨워요. 무뎌지는 거예요. 맨날 드리는 찬양도 뭐 그냥 맨날 뭐 아침 저녁으로 똑같아. 오늘 이 강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 준비, 말씀에 부합한 세 곡이 다 말씀에 합한 찬양,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다 반영한. 기도 안 하고 했는데 그럼 은혜로다. 그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다 예배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호크마. 미사일 이름 같잖아요. 호크마. 그죠? 토마호크 미사일 기억나십니까? 호크마. 그래서 이 호크마는 영적으로 바로 뭐냐면 책망을 자기에게 응용하라는 뜻입니다. 책망을 자기에게 응용하는 성경이 첫 번째 가르치는 지혜의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을 자기에게 응용할, 말씀을 자기에게 응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그것을 자기에게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배울 때 거만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안 배워요. 지도 안 돼요. 거만해지는 겁니다. 거만해진 사람들은 완성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수많은 것 중에 자기에게 적용할 걸 어떻게 해내냐면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린 아이에게서도 자기에게 적용시킬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요. 늘 지혜가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만하면 다 물리쳐버려요. 아, 시끄러. 아, 막 듣기 싫어.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듣기 싫은 책망 속에서도 자기에게 적용하고 의경시켜서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완하고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 앞에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거만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 한국 축구에 대한 비판이 심하잖아요. 좋은 선수 많은데 성적 안 나온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 옛날 10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저는 기억이 났어요. 한국 축구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이 기사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사로 어떤 기사가 썼어요. 중국 스포츠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 축구는 중국 축구에 날마다 기생하면서 겨우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 그리고 일본의 신문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국 축구는 중국 축구나 겨우 이기면서 간신히 체면을 유지한다. 그러나 일본을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다. 그러니까 이 말을 중국과 일본이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기자가 이런 제목으로 이 두 가지의 글을 응용해서 썼어요. 기사 제목이 한국 축구 라이벌의 중국 그냥 씹어버릴 것인가. 그리고 기사 내용입니다. 이대로 두면 한국 축구는 10년 뒤에도 중국만 이기고 공안증으로 중국만 일본은 따라가지 못하는 축구됩니다. 자, 10년 지났어요. 지금 이 기사가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만 이기고 있죠? 예, 중국만 이겨요. 모든 부인하기 싫어도 모든 나라가 한국 축구가 일본에는 안 된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부인하기 싫어도. 근데 지금까지 이미 오래전에 따라잡힌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일본만 만나면 어떻게 하니까? 없던 정신력이 생겨나서 안 지는 축구를 해. 안 지는 축구. 그래서 어떻게든 막 해내 그냥 일본만 만나면. 근데 그걸 지적한 거예요. 한국은 겨우 중국 공안증으로 중국만 이기는, 아시아에서 중국만 이기면서 자랑하는 축구. 중국이 자기들도 그래. 너희들은 우리 때문에 기생하는 축구라 그랬어요. 우리밖에 더 못 이긴다. 니네 한국 축구는. 중국만 이기고 자랑하잖아. 일본은 그랬어요. 중국 이기고 자랑하는 한국 축구가 그래도 보니까 일본을 따라올 만한 것도 보이긴 하더라. 비꼰 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회적으로 한국 축구는 일본보다 한 수 밑이라는 것을 비꼰 대사예요. 근데 우리 한국 기자가 이걸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 축구 라이벌의 충고를 그냥 이대로 씹어버릴 것인가. 아주 충격적이게 있어야 몰랐어요. 근데 씹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 축구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답답하죠. 약한 팀도 못 이기고 강한 팀도 못 이깁니다. 희한합니다. 지금 누구에게나 약한 팀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강한 팀도 아니에요. 한국팀이. 희한해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 예,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고는 그 문제 때문에 예, 그냥 기득권의 문제들이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맥축구 했죠. 인맥축구. 그러니까 막 이번에도 축구할 때 보면 막 그냥 좀 막 보기는 좋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도 한국 한번 응원하면 될 텐데 어떻든 이렇게 된 거. 근데 그냥 막 계속해서 야후 보내고 이러는 모습이 저도 마음에는 좋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난날에 쓰디 쓴 책망을 중국밖에 못 이기는 한국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해설하는 축구 해설위원들이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제 동남아 축구도
다 수준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그들 높아질 때 우리는 뭐 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만 멈춰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거. 비슷해졌으니, 이거. 동남아 이기기가 쉽지 않아, 이제. 예? 우리는 멈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뒤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하고, 동남아가 많이 높아졌다. 이제 아시아도 이제 축구 강국들이 있다. 여러분, 그때 기자가 한국 축구에 대해서 왜 라이벌의 충고를 그냥 씹어버리냐. 비꼬하면서 라이벌의 충고를 씹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 축구 거만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중국은요, 유럽의 강팀들, 일본은 이 유럽의 강팀들 지금 다 파괴하고 다니는 지금 강축구가 됐어요. 우리나라만 만나면 우리나라가 미친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할 때는 힘들어하지만 명실공히 여러분 일본 축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차범근 감독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국에는 여러분 지푸라기 갖고 공차고도 오는데 일본은 그때 이미 축구 학교가 모든 아이들로 이 역사가 벌써 달라졌어요. 이거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죠. 여러분, 라이벌의 충고는 가장 열받는 말입니다, 사실은. 나랑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비꼬아서 하는 말은 열받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 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크마, 자기의 것으로 받아서 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만한 자리에 있으면 지혜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만한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일본한테 진다 소리를 하면 그냥 뭐 나라 망하는 줄 알아요. 고대 인도에 이 아크바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9명의 현자, 지혜자를 두고 이 자기를 보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9명의 현자를 불러놓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니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해도 도대체 얻을 만한 지혜가 없다.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 현자를 따라왔던 현자의 제자가 어린아이였는데 어린아이가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막 풋 하고 막 웃어버린 거예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 너 꼬맹이, 너 감히 왕이 말하는데 웃어? 지금 내가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이 상황이 너에게는 웃겨? 이 어리석은 현자들을 두고 있는 내가 웃기냐? 막 이렇게 이제 나무라니까 이 꼬맹이들은 원래 이 겁다리 없잖아요, 그죠? 왕한테, 왕이시여, 지혜를 진실로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혜를 얻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내려와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도 꼬맹이가 당돌하게 말하니까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뛰어가더니 그 보좌에 딱 앉아요. 그런데 왕이 그래요. 이제 다시 물어보십시오. 궁금한 것을. 근데 왕이 그때 무릎을 탁 칩니다. 내가 거만한 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아무것도 지혜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그 보좌를 보니 내가 지금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지혜자의 제자답죠. 예.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혜는 여러분 충만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지 모릅니다. 말씀은 들어야 해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자들이 판단하면서 듣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설교를 판단하는 시대가 있습니까? 한국은 지금 병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설교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차라리 안 보고 죄짓지 않는 게 낫습니다. 누구는 설교를 어떤 이런 이 판단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벌받을 판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로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죠. 그러다가 여러분 담임 목사 관두고 이제 은퇴하고 새카맣게 젊은 목사가 와서 담임이라고 쓰면요, 여러분 그거 순수하게 잘 안 들려요.
우리가 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갑자기 아들뻘 되는 애들이 오더니 여기서 어찌 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야 임마 이렇게 된 놈이 와가지고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들릴 것 같으세요? 어저께까지 아들이라고 야 아들 이렇게 부르던 그 놈이 여기 서가지고 설교하면 들리실 것 같으냐고. 저 자식이 목사가 되던 씨, 여러분 그 목사가 되던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고 죄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안 들립니다. 지혜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거만해져요. 오늘 여러분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호크마의 지혜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혜의 실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지혜가 머무르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첫 번째 고쳐야 될 것이 뭐냐면 책망을 나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 응용력의 지혜를 가져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먼저 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을 맡기지 않아요. 사실 호크마에 대한 지혜를 강력하게 쓴 책이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성소와 성막을 지을 때 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36장에 보면 출애굽기 36장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러면서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하는 모든 그 성소의 이 제도를 주면서 그것을 만들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 말하지만 이거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보여준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면 만들어요? 휴대폰 한번 보여주고 열어주고 깃발 한번 보여주면 가서 그대로 해갖고 올 수 있어요? 혹시 꽃꽂이는 똑같이 올 수 있습니까? 한번 뭐 하나님 환상 한번 보여줘. 너 앞으로 강남 꽃꽂이는 이렇게 만들어라고 환상을 한번 딱 보여주고 그러면 그대로 가서 똑같이 해올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 옷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내요? 얼마나 제사장 옷이 복잡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데 그 지혜의 호크마의 원천을 뭐라 그러냐면 그 의미를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혜의 이 호크마의 중요한 의미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봐 그랬을 때 그것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면 응용력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11조를 하는 사람하고는 11조의 권세와 능력과 의미와 감사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알고 하는 사람, 의미를 알고 하는 자는 여러분 거기에서 더 발전이 일어나요. 이게 왜 필요하지? 이게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또 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의미를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안식일 같은 경우에 안식일을 범하면 죄로 정죄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니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려 한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는데 뭐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킨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었던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호크마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성소와 성막,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미하는 모형으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성소와 성전을 지을 때 예수의 헌신과 사랑과 피였어요.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 구원이 거기서 남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으라 그럴 때 이게 왜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 지혜의 원리가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짓는 집과, 여러분 집을 지어도 그래요. 이거를 도대체 이 하수구는 왜 여기다가 왜 빼는가 이런 거 모르고 지으면 부실공사 안 하는 겁니다. 의미도 모르니까. 맨날 시키는 대로밖에 못해서 발전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알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다, 이런 응용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배우든 뭘 배우든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 알고 배우면 응용력이 생겨서 자기만이 거기에 더 좋은 기술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것만 하면 10년이라도 그 짓 똑같이 합니다. 발전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섬겼지만 성전의 의미를 몰랐어요. 성전의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크마의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시키는 건 하는데 그는 의미와 뜻도 모르고 맹목적이 됩니다. 그냥 막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협력하여 이루질 못하고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여 내 신앙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책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책망은 누구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책망을 듣기만 싫어한다면 그건 자녀로서 바르게 성장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책망에는 부모의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책망을 나에게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분 나쁘라고? 1번 기분 나쁘라고? 2번 집 나가라고? 3번 막 살으라고? 4번 나는 원래 그런 놈이라서? 아니요. 부모가 하는 책망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그 책망을 들으면 책망에 대한 나에게 오는 임팩트가 달라져요. 나에게 잘 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세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망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막 믿으면,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믿음이 좋아 보이나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또 뭐를 하셨어요?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열심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 교회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목사는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와,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저렇게 순종적이라고? 다 한다고 저렇게? 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와, 뭐 철저하게 저렇게 하나님을 지킨다고? 목사 좋아할 것 같죠? 칭찬할 것 같고. 근데 저도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답답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몰라요. 말씀의 뜻과 의미를 몰라요. 호크마가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교회를 섬겨요. 바리새인처럼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열받아요. 뭐가 생각나? 본전 생각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왜 자꾸 나는 책망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잘하는데 왜 책망을 받아야 되는가? 막 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것 같이 호크마가 없어. 말씀이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키는 거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경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면 그 다음에 호크마를 가지라 그래요.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응용력. 이 응용력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이 응용력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감동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하면 십자가 감동 생겨요? 안 생기더라고. 저도 한참. 저도 그 믿음 가져봤잖아요. 여러분, 저도 성령 받기 전에 맨날 주일학교 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항상 중학교 때까지 고민이었어. 예수님하고 나하고 도대체 뭔 관계가 있나. 와서 그러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다고. 감동이 안 돼. 내 마음에. 감사도 없고. 진짜 감사해요? 정말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빚진 자의 마음 내 안에 진짜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빚진 자처럼 돼요? 없죠? 그러면 아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경험된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붙들고 나면, 그걸 경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 저는 언젠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눈물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위하여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우시더라고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거를 느끼고 나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막 사는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아파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느끼게 하시면, 아버지의 아픔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자는 결단코 호크마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책망 앞에서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책망 앞에서 지혜로 간 자가 되어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그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호크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호크마의 지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뭐가 아프실까?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거 잘 모를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모르고 컸어요. 근데 부모들은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답답해하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 때 그의 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무조건 해버리면 바리새인처럼 말씀의 잣대를 그렇게 갖다가 대.
자기는 그게 옳지. 근데 뭐를 모르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알면 지혜로운 응용이 일어나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응용이 일어나요. 그걸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혜롭게 행동해 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뭐냐면 호크마를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지혜롭게 해. 이것은 호크마. 잘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적용해.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이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찬양도 똑바로 안 드리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기도의 내용도 다 세속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크마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내 신앙에 응용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열심 내는 사람은 사실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열심히 내봐야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법으로 지키라고 한 번도 안 빼먹고 지키는데 예수님은 와서 거기다 대고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고 이 독사의 새끼야 그러고 거기다 대고 너희들이 많은 선지자의 피를 흘린 자들이 니들이고 여러분은 견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보고 계속해서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야 너는 속은 썩어 들어가고 겉만 번지를 하다 이런 그 얘기하시고 예? 이러면 여러분이 견디겠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예수님 기뻐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전 예수님보다 덜 하잖아. 예수님은 설교를 보면 말이 다 무서워. 근데 제가 설교마다 여러분들 이 독사의 새끼 이러면 저건 생긴 것도 독사같이 생긴 저건 이러면 견뎌내겠어요? 힘들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못 견딘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에게는 거만함이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죄인은 나를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 창피해서 숨을 못 찼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거 알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한 한없는 탄식의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잘못을 해놓은 애들도 어떤 놈들은 이 천성이 그런 놈들 있잖아. 지가 분명히 잘못해서 지가 못된 짓을 해서 애들 때려놓거나 뭐 잘못해놓고 혼나면 혼나는 것만 분해. 자기 잘못한 건 몰라. 그냥 이러고 또 한 대 얻어맞으면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놈은 뭐가 약이라고 성경 써놨냐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매가 약이라고. 매로 깨닫게 하래요. 매로. 항복할 때까지 때리래요. 그래야 그때서야 어찌 매가 더 아프네 이렇게 깨닫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호크마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호크마의 지혜가 없으면 읽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호크마의 지혜로 읽지 생각 없이 읽지 뭐 뜻인지 모르니까 이러고 뭐 읽었냐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이해를 알면서 읽으면 성경 너무 힘듭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할렐루야 이거 아유 참 주여 내가 지혜를 가지면 돈이 그냥 생긴다니까.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이 에? 새 돈이라고 챙겨놓은 게 이거 나도 잊어버렸던 돈이 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라 또 있을지도 몰라 이거. 네. 여러분 책망 앞에서
나에게 적용하고 응용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 책망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이 갑자기 너무 사랑스럽게 들려요. 여러분 그거 연인들 뭐 요즘 그 탁재훈이가 노래 하나 했어요. 참 다행이야. 탁재훈 씨가 노래 정말 잘하시더라고. 네, 뭐 미안하다 여기서 끝내자 뭐 이렇게 하면서 가사가 이제 그거야. 뭐냐면 바보야 왜 울어. 나 뭐지? 근데 뭐냐면 이거야. 잘해주지 못한 내가 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해주지 못한 내가 가는데 왜 우냐? 진짜 뭐 죽는가 봐 자기가. 가사 내용 보면.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야. 여진. 근데 막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그냥 강력하게 띄어내는 거지. 응? 야 이 바보야 여기서 해줘. 너는 그냥 이기적인 남자라고 나를 욕해도 돼. 우리 이 사랑은 여기까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끝내. 이제 너를 사랑하지도 않아. 너를 내가 좋아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막 모질게 그냥 욕을 쏴대는 거지.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뭐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나 뭐 헤어진다고 울고 자빠졌어. 끝나면 끝나는 거지. 이러고는 뭐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그래 저 쌍놈 새끼 나쁜 새끼 저 새끼 저거 너는 새끼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들리냐고 가사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모질게 몰아치는데 그 안에선 눈물만 나. 왜? 알잖아.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알잖아. 지금 자기는 이제 이 사람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해. 그래서 모질게 오늘 끝내버리는 거야. 더 이상 상처받지 말라고. 오히려 그 상처가 더 작을 것 같아서 모질게 하는 거라. 근데 그 모질게 하는데 그 의도와 마음을 아니까 모진 말이 모질수록 사랑처럼 느껴지네. 더 모질게 할수록 더 아파지네 사랑으로.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살으라는 말인지 몰라.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인지 몰라. 얼마나 우리를 살려내고 싶은 것인지 몰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호크마를 알면 모진 그 말씀이 아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시더라고요. 모질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속에 울고 계신 그분이 살라는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지혜를 가진 자만 느끼는 것이냐면 호크마의 지혜를 가진 자만 아는 것이에요. 그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자는 다 바리새인처럼 이라고 사람 다 죽여버려. 다 지옥 백성 만들어. 써놨잖아. 니들은 사람 하나를 얻으면 너보다 더한 마귀 새끼 만든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막 자라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게 더 자기들보다 더 돈 좋아하고 이런 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호크마의 지혜가 없으면 시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 내는 사람은요 망가뜨려요. 돌로 쳐 죽여버려.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랬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지 이러고 가서 그냥 돌로 쳐 죽여. 너 가늠했지? 성경에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 이러고 돌로 쳐 죽여버려. 뭐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호크마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 어떻게 쓰냐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한번 돌로 치라. 다 가게 만드시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의도를 보니까 돌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호크마가 없으면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책망도 받을 수 없고
호크마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될 지혜는 뭐라고요? 호크마예요. 그래서 이 호크마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는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